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죠.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가서의 마지막 아가서를 살펴보았죠. 이번 주부터는 선지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주 구약의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종의 성품과 메시아 사역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사야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 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씨,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앞 영상에서 우리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언했죠. 39장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났고 100년 후 슬프게도 예언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하나 되는 것. 40장부터는 바로 이 위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끝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으며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이죠. 이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선포하는 걸까요? 이 소망의 메시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누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묘사되는 그 시대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보다 15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선포한 것은 맞지만 마치 미래로 옮겨지기라도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20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8장, 29장, 30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후 두루마리에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써서 밀봉하고 그것을 미래의 증인이 되어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죠.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오랫동안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한 제자들은 그 두루마리를 열어 소망의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하기 시작하죠. 이 관점에서 이사야서는 그의 예언으로 구성된 첫 부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책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졌든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희망의 미래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열방에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열방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셨다고 외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 이해는 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해 보였을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인 41장에서 47장은 마치 재판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옳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왕이시며 이방 신들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에 그가 누구신지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끝인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종의 자격을 박탈하시죠. 하지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임무는 여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49장에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이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 둘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온 메시아 왕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후 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할 것이죠. 이들은 종들 또는 씨앗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 56부터 66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세 개의 신은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둘러싸고 두 개의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악함을 보며 한탄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양쪽에는 많은 양의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종들의 운명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우상 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 세계죠. 이제 끝으로 이 책의 가장 바깥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종이 되신 왕을 통해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 이사야 42장에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정의를 시행할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늦게 창조한 것이 인간이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귀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기만 해도 귀엽고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하죠. 재롱을 부리면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져 영적으로 죽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이었죠. 만약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이브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라고 했다면
이브가 범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와는 조금 있다가 아담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 식사해요. 오늘의 메뉴는 뱀탕입니다. 웬 뱀탕? 아담이 묻죠. 동산에서 뱀이 헛소리하길래 잡아서 끓였어요. 뱀은 교묘하게 하와에게 의심을 또한 불신을 만들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보군.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인간의 범죄가 없었다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 없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이 땅에 먼지와 같은 인간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하나님은 이로 인해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었는지를 알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죠. 구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알려주고 그 경배의 대상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이것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 되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나의 자녀만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영광받기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며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즐거워하시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고도 그 감사와 감격을 잊은 채로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입술에 불평만 있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매장되었음을 볼 수 있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항상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은 성령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이 땅에서 사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죄악된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 주셨고 주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 땅에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구약의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지금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또한 나의 성격을 통해 아울러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같은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성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내가 풍기는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성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삶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교만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는 교만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지만 스스로 높은 채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무리를 걷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피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소리만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목소리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월등하게 머리가 좋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죠. 나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부인이 다른 부부보다 더 능력이 있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목회자들도 다른 목회자들보다 교회가 더 커지면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목소리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잘남으로 또는 모자람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떠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문을 넓히고 옷단 술을 끌고 다녔습니다. 자신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거리에 나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교만하여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는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이겠죠. 그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절대 거리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통해 본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은 연약한 것을 보호해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죠. 이사야 42장 3절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상한 갈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권력에 의해 압제당하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낙심해서 삶을 포기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죠. 이런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아서 자신의 뜻도 펼쳐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자들에게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것마저도 짓밟아 버립니다.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셨죠. 우리들도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힘없고 능력이 없는 이들을 학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소망을 주고 기회를 준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한다면 세상은 빛으로 바뀌게 되겠죠.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소멸시키고 완전하게 꺼지도록 절멸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빈틈만 보이면 완전히 소생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신은 그들 위에 우뚝 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계속해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종의 몸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물질과 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이며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식이 매일같이 사고만 치고 다니면 아버지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